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게 뭐예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황충이죠.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귀신 그러면 막 무섭죠. 또 사탄 그러면 막 무섭고 이렇게 이제 마귀 그러면 막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귀신, 마귀, 사탄 사실 이런 거를 무섭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창세기 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 옛 뱀이라고요. 옛 뱀을 받아들였을 때 하와가 그 옛 뱀이 먹으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한 걸로 봐서 뱀을 그렇게 거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런 지나다니는 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메뚜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 뱀이 마귀고 사단인데 그 옛 뱀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거기로 가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하와를 이제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마귀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한 거냐면 마귀는 무조건 나쁜 놈, 선악과 먹게 한 놈, 죽을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썩을 놈, 이렇게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한쪽으로 이제 한쪽 나쁜 놈, 이제 좋은 편, 나쁜 편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옛 뱀도 마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 마귀도 하나님이 보내서 그 마귀도 하나님이 보낸 대로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죠? 욥기서를 보면 욥한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고난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고난을 줬다고. 그럼 하나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똑같은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하잖아요. 인구 조사하는데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한쪽 부분에는 사탄이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뱀 나오면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뱀 보면 징그럽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메뚜기 보고서 징그럽고 나쁜 놈 이렇게 꼭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메뚜기나 황충이나 다 같은 비슷비슷한 놈들인데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뱀하고 메뚜기하고 사탄하고 귀신하고 여기 성경에 보는 건 다 같은 종류인데 그런 귀신이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고 성경에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나쁜 놈 하고서 대적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 부분을 악하게 한쪽 부분을 선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한쪽 부분을 악하게 한쪽 부분은 선하게를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선악.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귀신이 역사했어. 그러면 우리는 귀신 나쁜 놈이야 무서워 죽겠어. 귀신 나타났대 이러면
이러면 막 무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것도 나에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허락되어 있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겠죠? 예. 그 귀신이라는 게 땅의 운명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땅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들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죠. 집안의 땅의 운명들이 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좋은 편들이 아니거든요. 자, 좋은 편들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우리 귀신 역사에서, 우리 집안에 귀신 역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내가 못 받고 뭐 어떻게 이거는 다 우리 운명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빠,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겠죠.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그 마귀에게, 그 귀신에게, 그 땅의 운명에게 우리가 잡혀먹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잡혀먹어서 그대로 또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땅의 운명이 나에게 온 것도 나에게 필요한 거겠다,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땅의 운명을 허락했겠구나, 귀신도 허락했겠구나, 마귀도 허락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옛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 뱀이 우리 선악과 먹게 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게 한 것은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뱀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성경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황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황충도 귀신, 마귀, 사탄인데, 이런 황충이 우리에게 왔다. 그럼 이것을 나쁘다, 대적한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충 나타날지도 몰라, 어떡하지, 무서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땅의 운명이고, 그게 우리의 귀신들이고, 옆에 주변에 있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고, 그게 황충인데, 그거에 막 우리가 막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무서워 죽겠어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적군이 옆에 나를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뭔가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지 않고 뭔가 정신 차리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자극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경쟁자 같이 말해요.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면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옆에 막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을 받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경기할 때도, 달리기 할 때도 옆에 막 같이 막 달리면 자극을 주죠, 그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빨리 달리면 막 나도 빨리 달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경쟁자, 이렇게 경쟁하느라고 나와 원수 맺고 나와 적군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황충도 역시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성경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니까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열병이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죠. 몇 시에 고쳐줬어요? 7시에 고쳐줬어요. 7시에 고쳐준 데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쁜 점 있어요? 성경 보면서? 그렇지 않죠? 7시에 고쳐줬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그거 갖다가 막 왜 7시에 고쳐줬어요? 하필 왜 7시에요? 이러면서 따지고 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정해놓은 거지. 그냥 거기다 성경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7시에 이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서 살 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은 막 열병에 걸려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열나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연락에 주를 섬긴다고 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열 좀 시켜라 이거죠. 너 열 좀 시켜라. 열을 식혀야 낫는 거라 이게 이 병이. 너 너무 열난다 이거야. 그래서 열 좀 시켜라 해서 열을 식히는 거죠. 그래서 열 식힐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열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처음에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열병이 들린 사람이 이게 고치는 거 전에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우물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걸렸다 이렇게 되고 그게 7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7시는 그냥 7시가 아니고 일곱이라는 완전이다. 일곱이라는 완전. 그것은 예수님만 이루시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쉼을 주기 위해서는 너의 너무 열심인 너무 너의 그 열나는 행동들을 자제하고 그거를 죽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고 말이야. 너무 많이 처먹고 있다. 너 너무 많이 열내고 있다. 너무 열내지 마. 그냥 쉬어. 쉼을 가져라. 이게 그래서 7시란 말이에요. 7시에 쉬게 했다는 거야. 열이 떨어졌다. 쉬게 했다. 편히 쉬게 했다. 주님에게 오니까 주님 편히 쉬게 하는 거지, 그죠? 너무 열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뭐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너 열내라, 스스로 열내라, 열심히 노력,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 편히 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다른 거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어떤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간접적인 역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돼. 그러면 천국 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하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종은 노동하는 거고 아들은 쉬는 거거든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다 모든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열기가 떨어지는 것도 7시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식.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을 이제 완성된 주님의 안식을 주게 되면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가 이루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됐다. 그러므로 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안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면 된다. 열기가 떨어지면 된다는 거야. 그게 7시에 열기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5째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5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그 5째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면 자, 선악과를 먹게 하는 옛 뱀도 마귀요 사탄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못 왔죠. 그렇죠? 중간에 오다가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어떻게 왔겠어요? 근데 안 막잖아요. 욥한테도 막 사탄이 이렇게 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저렇게 해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허락을 받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국도 지옥도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황충이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땅의 운명이 무섭다, 마귀가 무섭다 이렇게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오히려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황충이 분명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황충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황충이 되는, 그러니까 황충이 무섭다가 아니라 황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황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볼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7개로 이렇게 나눠진 게 상당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등잔 때에 이렇게 거니시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7을 이렇게 상징하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7개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이게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은 다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환난과 진노와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인데 7이잖아.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거죠, 이게. 그죠? 주님의 계획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거지.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할 거야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적대시하고 이러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려고 역사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 막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막 황충이 전갈에 꼬리로 막 쏘는 것처럼, 화살로 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막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앞으로 더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이런 황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라고,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황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게 나팔에 좀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7이 이게 다 많이 나오죠, 사람이. 근데 이제 일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5번째가 다윗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6번째가 이제 침례 요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7번째고요. 이렇게 8번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면요, 이게 인물로서 쭉 이렇게 보면은 7가지, 8가지로 보면 8번째는 이제 부활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되세요? 창조는 며칠 걸려서 창조해요? 예, 왜 7일이라고 그러죠? 6일 동안 창조한 거 맞죠? 예,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왜 7일이라고 하죠? 예, 7일까지 해서 완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7일까지 해서 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7이라는 걸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7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죠. 성경은 어떤 울타리가 있고 틀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틀이 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틀이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그 틀이라는 게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게 일곱이라는 틀이에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덟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일이니까 8일 되는 거죠. 그래서 8일날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혼자 여기서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이 돼서 부활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이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형성된 팔이 된 거예요. 영원한 팔. 이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팔이 이제 팔팔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12이 되는 거예요. 12. 예, 그래서 성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12보석이 돼 있고 12문이 돼 있고 뭐 12제자 이렇게 다 돼 있는 12천사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뭐냐면 이게 12로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냥 막 쓰려고 성경을 그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고난당한 사람, 그죠? 고난당한 사람. 그리고 고난도 당했지만 사실 다윗이 뭐에 좀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 때는 사실 전쟁 많이 안 합니다. 솔로몬 이름이 평화잖아요. 샬롬, 평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요. 솔로몬은 평안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래서 다윗을 뭐에 빗댔냐면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자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전달받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과 8을 7, 8을 연결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로 쭉 연결해 볼 때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고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해서 전쟁에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도 7이라고 했으니까 창조 첫 번째가 무슨 창조예요? 예, 빛이 창조되죠. 두 번째가요? 물에서 이제 물이 나누면서 궁창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 달,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물에서 생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와 이제 물고기들, 바다 짐승들 이렇게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창조는 짐승과 사람을 땅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만든 것과 땅에서 만든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물에서 만든 걸 다섯 번째, 땅에서 만든 걸 여섯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요게 하나 뭉텅이가 돼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 이렇게 뭉텅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1은 네 번째 날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원본이고 한쪽은 이제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한쪽은 원본이고 한쪽은 채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창조를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을 땅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연결된 겁니다. 6개가 다 이루어지면 완성,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식 이렇게 되죠. 완성이다, 완성했다, 안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물에서 나온 생물들이라고요. 그죠? 절기를 보면 절기가 몇 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7개로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가 무슨 절? 어느 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가 어느 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뭘로 놨다고요? 나팔절.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규칙,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규칙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모르면, 저도 몰랐지 뭐 옛날에는. 근데 규칙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규칙이 흐르니까 이게 싹 풀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속죄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마지막엔 장막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7개,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돼 있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보면 기구들이 몇 개가 나오죠? 기구들이 처음에 뜰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함께 바로 이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하고 바로 이어서 물두멍. 그래, 물두멍은 거기다 뭘 담느라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 담는 거잖아. 두 번째 날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물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창조 때도 물이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날은 번제단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게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떡상하고 등잔대가 있죠? 떡상하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거기서 들어갈 때는 조금 이제 다르게 거기서 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이제 주님을 만나는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만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단,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휘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7개로 이루어진 성막이라고요. 여섯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섯 번째는 찢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기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걸 다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이 있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탈출하면 바로 뭐가 나타나죠?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뭐가 나타나요? 물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그게 번제단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단에 태우는 거야.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뭘 만나야 되면 물을 만나야 되는 거야. 물. 그게 이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니까 어디를 도착했어요? 광야를 도착했죠. 광야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야지 먹고 살죠. 뭘 내려주셔요? 만나. 떡상에 뭐 놓죠? 떡 놓죠.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면서 뭐 이렇게 그냥 막 샥하면 안 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그래요. 빛을 비춰주고 그러죠. 낮에 막 더워 죽겠는데 그냥 막 니네
어쨌든 오합지졸인 너희들 그냥 싹 다 그냥 줄 맞춰 걸어가라 이래요? 아니면 구름기둥 해줘요? 구름기둥 해주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싹 이제 도와주잖아요. 거기서 밤에는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노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싹 이제 홍수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으로 뭘 띄워주죠? 무지개를 띄워줘요. 무지개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 빛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두 개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하나예요. 구름기둥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고 낮에는 그게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개가 왔다 갔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면 구름 안에 불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 안에 불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타나는 거, 아침에 나타나는 거 같은 하나인데 밤에 나타나고 아침에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 안에서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야. 그게 한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데 틀이 없으면 이게 막 다 두 개로 보인다. 다 두 개로 보면 이제 선악으로 다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있어 우리 인도하죠. 만나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광야에서 적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전투를 한번 하는 적이 있어요.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싹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겼으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예,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 그럼 보세요. 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 두 번째 물이 있으니까 물 만나야 되죠. 그죠? 네, 물 만나야 돼. 어린 양의 피로 나오면 물을 만나야 돼. 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먹어야 되죠. 계속.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가 돼야 되죠. 다섯 번째 뭐라가 있어야 돼?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아말렉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아말렉만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말렉만 나오면, 그 이름만 나오면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은 아말렉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말렉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고요. 그 불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만 나오면 다 죽여요. 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긴 전쟁,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이제 블레셋만 생각하죠. 그죠? 블레셋, 골리앗 이제 대장을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아말렉을 가장 미워한 게 다윗입니다. 그럼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광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 나라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말렉이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다윗도 밧세바한테 넘어갔죠. 그게 육체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이 그걸 지키고 거룩했다면
거룩한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수하죠. 다윗이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걸로 봐서 그 부분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아말렉이었다고요.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울이 버림당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아말렉한테 졌을 때 곧바로 회개하죠. 침대를 둥둥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그렇게 견디어내고 이기고 싸우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죽죠. 그렇게 하고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들은 죄 없죠. 그 아들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 아들은 죄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죄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윗 같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잖아. 그죠? 그 아들 예수가.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광야를 이제 지나, 어디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맞닥뜨리는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에요. 여리고성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고 그러죠. 그죠?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죠. 그게 다 육을 만난 거예요. 누가? 7이 육을 만난 거라고요. 7이라는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6이라는 육신, 우리를 만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요단강, 여리고, 이게 같이 6이에요. 거긴 여리고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건너 끝나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 스토리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나팔을 부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야, 무서워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자극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과 같은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야, 요한계시록 정말 매력 있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매력 있고 재밌는 책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틀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면 이거 뭐 황충 나오면 무서운 거죠. 이런 거 안 당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황충이 나옴으로써 그 황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너를 물고 뜯고 죽여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몰아붙인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유사품이라고. 뭐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유사품에 속으라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유사품이 누구예요? 나죠. 유사품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유사품입니다. 진짜 거룩해야 되고 진짜 깨끗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진짜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사품이라고요. 다 유사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유사품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는 거예요. 자신들이 황충인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그 꼬리에 뱀 같은 그 머리가 있는 그 꼬리에서 화살이 쏘여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황충이라는 게. 자, 요한계시록 9장의 20절
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황충이 나와서 그렇게 화살로 쏴대고 뱀이 그렇게 독하게 이렇게 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살아남아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하나님의 진노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에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 나팔, 이게 지금 나팔이잖아요. 9장이 지금 나팔인데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대접 이제 쏟아지죠.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일찍 죽는 게 낫겠죠. 이게 차라리 죽자 그냥. 그게 훨씬 마음 편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맨날 그 문양 그 꿀이라고 사람들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맨날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맨날 그 문양 그 꿀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어서. 죽으면 끝나. 근데 안 죽어. 잘 안 죽어. 얼마나 안 죽으면 다윗도 그렇게 싸우다가 아말렉을 그렇게 많이 죽인 다윗도 말년에 가서요, 넘어지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윗은 정말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다윗이 하는 짓 보고 너 하는 짓 보고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야. 그거를 믿는 게 아들인 거야. 그걸 믿는 게 아닐 거야. 나는 내가 한 짓을 봐서 하나님이 내 한 짓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종들이죠. 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네가 아들이 돼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자고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 깨닫자고.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사탄이 괴롭혀 분명한 거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땅의 운명이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욥과 같이 말해요. 그렇게 이렇게 괴롭힘 나가죠. 욥독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악한 것이 처음에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기간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 받는 것도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건져주는 것도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39년까지는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40년이라고 딱 정해놨으면 39년이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서 나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못 벗어나요. 38년 동안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누워있을 때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38년째 예수님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30년째는 절대 못 만납니다. 38년 6개월 돼도, 37년 6개월 돼도 절대 못 만나요. 38년째가 딱 돼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욥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욥도. 다윗도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잘 정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사탄이 괴롭힐 때 그것을 즐겁게 극복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막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더 괴롭힘 당하고 더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충을 볼 때 무서워 그러면 진짜 황충이 와서 쏴버려요. 뭐 무섭게 해버린다고 더. 근데 황충, 그래 나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러면 황충이 쐈을 때 나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당하는 건 당하는 건데 힘들지 않게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황충이 오더라도, 귀신이 오더라도, 마귀가 오더라도 그것들이 괴롭힌데 그것이 내가 힘들지 않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황충도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사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 이렇게 나팔 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나팔 재앙인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이게 사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계획한 대로 하신다면 그건 당해야 마땅한다고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좀 어려움을 주는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힘들게 막 당할 때 그 막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자극을 자기가 수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황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이 깨어 일어나요. 믿음이 깨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황충에 물려 그냥 죽거나 화살에 쏘여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에 해당되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우리가 봤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나팔 불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 구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거 하나님 만나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떨고 무섭죠. 두렵고.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거를 만나서 무서워하나 하나님을 만나서 무서워하나 같은 무서움인데 무서운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죠. 19절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과 같은 거예요. 나팔절. 나팔이 이렇게 막 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은 주로 전쟁할 때, 경고할 때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나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이 부러지고요. 이것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런 전투와 그런 경고나 부르심이나 이런 건 다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럽게 더러움이 섞여 있는 우리를 깨끗한 쪽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왜 전쟁이 일어나? 말씀을 듣고 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깨끗함으로 분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전쟁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리고 전투를 사람들의 전투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투다 이렇게 해요. 미디안의 그 기드온 전투가 있죠. 거기 하나님이 나를 부시고, 그러니까 나를 부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전투죠. 이게요, 새로움의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내가 무너지고 새 사람이 내가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려면 양쪽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레위기서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를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여기 나팔절도 나팔을 불고요 속죄절도 나팔을 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죄할 때도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항상 지금 같이 온단 말이에요. 나팔은 어느 날이나 그죠? 지금 같이 온다. 여호수아 6장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죠. 이게 언약궤는 말씀이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팔을 불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13절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었어요. 전투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팔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 7장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자,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300명이 남게 되죠. 자,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각 손에 뭘 줘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4장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전투가 있는데 나팔 불 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성경에서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꼭 나팔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모임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시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예, 그러니까 언제나 나팔을 준비하고 있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냥 막 나팔 이게 그런 지금 찬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나팔을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팔과 얼마나 함께하며 얼마나 나팔을 좋아하시고 그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꼭 승리를 주신 그 나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로 찬양.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그러니까 나팔과 함께 회개를 선포하고, 그죠? 예,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아프다. 자, 에스겔 33장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뭘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들고 있어야 된다.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팔, 그러니까 경고죠. 파수꾼은 경고하는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나팔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죠. 경고하는 나팔을 지금 목사님이 계속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예, 나발 분다. 나팔 분다. 나팔을 계속 분다.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 함께 모이도록 하라. 이게 요엘서 2장은 지금 그 앞에 뒤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할례 같은 그런 몸을 육체를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해라. 금식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식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너의 열심이 빠지고 너의 그 양식이 빠지고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는 날, 그게 금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이게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모임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니까 나팔이 불 때는 재앙이 왔는데,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고, 자, 여기까지는 재앙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 쭉 읽어본 거에 따르면 그 파수꾼의 그 경고와도 같고, 그리고 전투할 때 하나님의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래 그 나팔 소리가 불 때 반드시 너희가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그리고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교회 생활하고 어쩌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좀 들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그 경고함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아니야. 모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냥 눈 뜨고 고베이징이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대충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야. 그 나팔 소리가 불려올 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부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나팔을 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욥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삭개오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마리 여자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경고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팔 소리 있을 때는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관여하는 전쟁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떨 때요?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 경고하심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도 주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가 뭐였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8장을 한번 또 봅니다.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9장 1절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나팔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나팔은 전쟁을 경고하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과 결별하게 하고 분리를 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나팔을 불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을 솔직히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 안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리됐는데, 이 세상과는 분리됐는데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분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팔이 계속 불어오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게 물과 불처럼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계속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 그래서 이게 심판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가 왔을 때 마음이 찢어져. 이게 바로 뭐냐? 예배라고요. 거룩한 예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에 성공함으로 주님 만날 때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나팔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 그 경고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변전 떠나갈지어다. 어깨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 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경,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의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